좋은 일꾼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잠깐 복습 한번 할게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떻다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어떤 거짓 교사들,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거기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믿음을 떠난 사람도 있고 막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이쪽 저쪽 파가 갈려져서 좀 분열이 있는 심각한 지금 상황 속에 교회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이 싸움에서 잘 분별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미혹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 보낸 건데, 특별히 오늘 그 6절부터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들은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들을 쭉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요, 이 디모데 개인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개인에게.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딱 정리하자면 뭐냐 하면 좋은 일꾼이 되라 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라.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좋은 일꾼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형제를 내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좋은 일꾼이 되어 이랬는데, 성도들을, 형제들을 깨우치면 누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의 흐름을 보면 그 깨우침을 받은 성도들이 좋은 일꾼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이 성경을 원문에서 좀 살펴보면 번역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쉬운 성경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쉬운 성경 버전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잘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이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면 누가 선한 일꾼이라고요? 예, 디모데가 선한 일꾼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 가르치면 그 성도들도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겠죠. 근데 오늘의 초점은 그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전체적인 핵심은 좋은 일꾼 되라 하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주시는 좋은 일꾼의 어떤 그 모습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형제를 깨우치는 일, 형제를 깨우치는 사역, 그게 바로 좋은 일꾼이 해야 할 첫 번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복음이고요.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바른 복음인 거예요. 바른 교훈.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훈에 막 미혹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에서부터 건져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른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쳐주는 일을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도 들어와 있고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미 성도들이 미혹된 상태예요. 떠난 사람도 있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지금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교회에서 목회자는, 사명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죠? 바른 교훈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바른 교훈이 없어서, 그걸 놓쳐버려서. 그래서 이 디모데가 좋은 일꾼으로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역할은 뭐예요? 바른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교훈에 미혹되어져 있고 거짓된 영, 미혹하는 영들에게 빠져 있는 그 성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으로, 올바른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되어 있는 영혼들 찾아가서 1명, 2명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거, 그게 바로 누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죠? 디모데인데, 디모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좋은 일꾼이라면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라면. 그래서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좋은 일꾼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증명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좋은 일꾼인가요? 아니요? 아멘이에요? 나쁜 일꾼 손? 우리가 다 뭐 좋은 일꾼, 완전히 좋은 일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좋은 일꾼 되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꾼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미혹받은 영혼들을 세우는 거라고요. 낙심하고 시험 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미혹에 빠져 있는 것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받고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받고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시험에 빠져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좋은 일꾼이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가서 찾아가서. 미혹받았으니까 지금 엉뚱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고 혼자 시험에 들어있거나 지금 이렇게 믿음을 떠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혹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을 좋은 일꾼이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열심히 있는 사람,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 또 뭔가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 뭐 전도도 많이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달란트가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막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그런 사람, 뭔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갖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좋은 일꾼이에요? 아니에요? 네, 좋은 일꾼이죠. 맞아요. 좋은 일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막 추진하고 막 일을 하는데 교회랑 방향이 안 맞아요. 아니면 자기가 이것만 옳다고 주장하고 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누군가 자꾸 큰 소리를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방향하고 부딪힌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그래도 좋은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건 좋은 거지만 그 열심히 다듬어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게 절제가 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은 일꾼은요, 당연히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거. 그래야 저 사람, 그래야 잘못된 가르침이 뭐고, 뭐가 지금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그거를 말씀으로 딱 분별해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이 딱 바로 서 있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오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오고, 사람과의 뭔가 이렇게 좀 관계 갈등이 와도요, 잠깐 흔들릴 수 있죠. 마음 힘들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이 견고하게 딱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그냥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그 감정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관계와 환경 때문에 결국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고 말씀을 분명히 붙드는 신앙이면 조금 흔들릴 수 있어도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일꾼의 가장 기본은요,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지금 옳은 건가 아닌 건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일꾼? 여러분, 말씀에는 능통해요. 말씀에 분별력이 있어요. 아주 잘 알아요. 이런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칼이 돼서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니까, 말씀을 올바르게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 갖고 딴 사람들 칼질하는 거죠. 저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말씀을 갖고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플러스 원. 그래서 뭐가 꼭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좋은 일꾼은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좋은 일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잘 아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밖에 안 해요. 그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 시험에 들어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말씀만 있으면. 다 정죄하는 거라니까요. 아이고 저것밖에 안 돼,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서 있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그 말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 여러분은 좋은 일꾼이십니까? 아니면 열심만 있는 일꾼이십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다 일꾼으로 뭔가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꾼이냐고요? 열심이 좀 부족한 분들은 다시 열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좋은 일꾼은요,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요,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위에 바로 서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진짜 좋은 일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세요. 좋은 일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좋은 일꾼 입으로만 하면 좋은 일꾼이에요? 좋은 일꾼이 뭐 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갖춰야 되는 거고, 말씀과 사랑은 내가 갖춰야 되는 거고, 그 갖춘 좋은 일꾼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미혹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내고 도와주고 권면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이든 뭐 회사 동료든 어쨌든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미혹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한 영혼도 있고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낙심하거나 뭐 이렇게 뭐 요즘 가난한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는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미혹당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자기의 감정에 빠져 있거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미혹되어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좋은 일꾼이. 여러분 아까 좋은 일꾼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지 이제. 내가 해야 돼 내가. 여러분 좋은 일꾼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영적으로 뭐 이렇게 육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좋은 일꾼은요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7절 말씀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진리가 아닌 쓸데없는 말, 진리가 아닌 쓸데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인생 낭비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익한 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일 있잖아요. 그 쓸데없는 건데 그런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 속에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연단해 나가는 시간으로 삼으라 그러는 거죠. 여기서 연단하라 하는 말은요, 그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훈련할 때 쓰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든 뭐 기술을 배우는 거든 어떤 예술을 하는 거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나은 실력, 더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어떤 훈련이에요? 공통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반복 훈련입니다. 반복 훈련.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자기의 실력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훈련은요, 반복 훈련이요. 종류는 다르지만 반복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언제까지 반복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는 거라고요.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훈련해서 그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반복이라고요. 반복 훈련. 이게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훈련도요.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닮아갈 때까지. 예수님 수준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예수님 모습 닮아갈 수 있겠어요?
안 돼.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훈련, 이 연단은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대요. 죽을 때까지. 신앙의 훈련과 성숙은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그러면 더 이상 훈련할 거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뭐 욕 한 번 안 하고 뭐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훈련 받을 거 없어요? 천만의 말씀. 뭐 인생에 문제가 없고 애들도 다 잘 되고 뭐 사업도 다 잘 되고 뭐 인생에 뭐 건강도 좋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훈련 받을 거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면 좋아지겠죠. 훈련하면 성장하고 강해지면서 더 좋은 일꾼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체되고 퇴보하면서 무익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무익한 일꾼. 여러분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멋있게 군복 입고 있고 총 들고 있으니까 다 뭐 잘 싸울 것 같아 보이지만 전투력이 다 똑같을까요? 군인들마다? 천만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일반 보병이 있고 해병대, 뭐 공수부대 이런 특수부대가 있고 또 다른 또 특수부대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 전투력 차이가 엄청나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 전투력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훈련에서 오는 거라고요. 훈련에서. 그러니까 세게 훈련하면 센 군대가 되는 거고요. 약하게 훈련하면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훈련에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럼 모든 성도들, 모든 일꾼들의 그 영적 전투력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서 차이 나는 거예요? 훈련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반복 훈련에서. 얼마나 말씀을 반복하느냐, 얼마나 기도를 반복하느냐, 얼마나 예배를 반복하고 순종을 반복하고 헌신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훈련의 강도에 따라서 믿음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고요. 좋은 일꾼, 무익한 일꾼이 나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은요 경건에 이르기 위한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그 공예배, 공적인 모임들 빠지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공적인 모임은 예배와 모임은요 빠지시면 안 돼요. 뭐 매주 모이고 매번 가고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뭐 맨날 가도 그 소리고 맨날 가도 그 사람이고 아니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뭐 우리 다 1독 이상씩은 다 하셨잖아요? 다 뭐 웬만하면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못하러 또 읽어요. 읽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왜 그래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맨날 똑같은 기도 하잖아요, 우리. 맨날 똑같은 기도 왜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반복해서 훈련하라고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면서 진짜 좋은 일꾼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성장해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반복해서 훈련해야 된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순종을 날마다 반복해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연단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있고요. 내 스스로 하는 연단이 있어요. 지금 오늘 디모데한테는 어떤 연단하래요? 내 스스로 연단하래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내 스스로 연단하지 않으면 누가 연단시켜줘요? 하나님이 연단시켜준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연단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연단시켜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하라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법을 어기지 말며 좋은 말 할 때 순종해라. 잠언 32장 12절 말씀. 또 진짜인 줄 알고 계시네 또. 잠언은 31장까지만 있습니다. 네 자신을 스스로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성장을 향해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이끌리기 전에 오늘 스스로 이 디모데처럼 스스로 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훈련이요, 막 억지로 어떻게 막 특별하게 막 마음을 먹어야만 되어지는 그런 일이면 이미 훈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예배하고 그게 막 큰 마음 먹어야 되는 일이라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이미 그냥 삶의 일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 일들은요, 교회 나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은요, 그냥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맨날 반복이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좋은 일꾼 되시고, 감정을 이기는 좋은 일꾼 되시고, 다른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좋은 일꾼이 되면 뭐가 좋아요? 8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요,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유익하나 봤더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죠. 금생과 내생은 뭐예요? 금생은 이 땅에서의 삶에도 복을 받고, 내생은 천국에 가서도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죄를 이기고 그러면 천국에 가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뭐 그건 우리가 다 소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거룩한 신앙생활하고 이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러면 누가 좋은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막 교회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헌신하고 누가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교회만 좋은 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좋은 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전도하고 막 힘들어 죽겠고, 그걸 성도들이 많이 하면 교회만 좋고 목사님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주아 계급처럼 이렇게 착취한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참 답답하죠. 근데 내가 경건의 생활을 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고 수고하면요, 그게 결국 영적인 복은 당연한 거고요, 이 땅에서도 육신의 복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거룩한 삶은요, 육신적인 축복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요, 끊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육체도 연결이 돼 있듯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삶은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영적인 육적인 복을 다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냥 저절로 복이 막 굴러 들어와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맞는데
믿는다고 복이 그냥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바뀌잖아요. 뭐가 바뀌어요? 그죠? 그런 게 다 바뀌잖아요.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태도도 바뀌고, 삶의 목표도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고요, 인생이.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면서, 오늘 본문의 단어로 말하면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릇과 같은데 그 그릇이 깨끗해지고 더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구조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릇이 더러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거룩하질 않아. 변하는 게 없어. 예수는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건 맞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조건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내 인생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아멘. 경건의 훈련은 범사 유익한데 오늘은 그 육적인 축복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세요. 종들에게, 세상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일을 하듯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그렇게 충성되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태도로 충성스럽게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학생이 하나님 앞에서 공부한다는 자세로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엄청 올라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장 눈치 보고 누구 눈치 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내게 맡겨진 뭔가 그 업무를 감당하고 그러면 실력이나 실적이나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올라가는 거죠.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의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고 내가 그런 변화되어진 삶을 통해서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라고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맡기신다.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일들에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기신다니까요. 그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딱 볼 때 직원을 하나 썼는데 뭘 하나 맡겨도, 이렇게 작은 거 맡겨도 심부름을 시켜도 정말 정성스럽게 충성되게 일을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 스카우트 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큰 일 맡기는 거 아니겠냐고요. 승진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게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보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작은 것에도 주님께 하듯 하는 그 충성스러운 태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착해서 그래요? 원래 성실해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한 태도의 뿌리가 어디냐고요? 경건의 훈련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훈련되어지는 그 성품과 인격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굉장히 열심히 잘해요. 이 사람은 왜 열심히 잘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온다고요. 경건의 훈련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마음에서 이게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삶의 태도가 육신적인 축복과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라고요.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좋은 일꾼의 모습으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 누가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이 복을 받았죠. 보디발만 복음 받고 요셉은 개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요셉도 높여진다고요. 같이 요셉도 복을 받는다고요.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 갔어요? 감옥이 복을 받았어요. 그럼 감옥만 복 받고 요셉은 또 개고생했어요? 아니라고요. 거기서도 높임을 받고 결국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니요. 요셉도 잘 먹고 잘 살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같이 잘 사는 축복의 선한 열매들이 맺혔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좋은 일꾼의 모습이고 결과인 거예요.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살면요, 나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이 복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그 복의 근원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 작은 경건의 훈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씀이 그래서 맞는 말씀인 거예요.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하면요, 범사에 유익하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면 괴로워요. 스스로 연단해서 좋은 말로 할 때 스스로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일꾼이 돼서 미혹에 빠진 영혼들도 살리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는 진짜 복된 성도, 진짜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